십자가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십자가 형에 처한다. 사형 언도를 받지요. 사형 언도를 받는다는 건 가장 어떤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죽음을 당해야 할 그 십자가를 끌고 형장까지 가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 길이 한 700m쯤 되는데 매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이제 몸이 정상적이 되지 못하고 여러 번 무거워서 쓰러지셨단 말이에요. 사람 몸을 매달 정도의 십자가면 상당히 큰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가는데 3번, 4번 쓰러지시니까 그 형을 집행하던 사람들이 로마의 병정들이죠. 그 식민지 백성은 언제든지 군인들은 징용을 할 수 있습니다.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 구경하고 있는데 따라가고 있었지요. 창으로 옆구를 치면서 당신이 대신 져라,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냥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지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다.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나중에 마가복음 15장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부인하고 아들이 나옵니다. 아마 시몬은 그걸 경험했고 예수님 모습을 많이 보았을 거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짐을 들여드렸겠지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십자가에 동참하게 됐고 아마 나중에 그분이 믿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자기 부인과 가족의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구레네 시몬의 아내와 아들 루포에게 문안하라. 아마 초대교회 굉장히 중요한 직분을 맡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여기서 유명한 말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라도 주의를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와 그 가정과 자녀의 복이 있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분을 지고 내가 이렇게 주의를 해봐야 나한테 뭐가 오나, 뭐 돈이 많이 벌리나, 건강을 주신가 이런데 역시 가정의 평화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복과 인물되는 복을 주시는 거다. 우리의 경건이나 신앙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귀한 축복들이 있지요. 억지로라도 해라. 누가 사람이 언제나 기꺼이 하겠습니까? 일하다 보면은 피곤하기도 하고 인간이니까 싫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의 일, 선한 일은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수님께서는 28절 자기를 따라오는 딸들에게 이제 세상은 더 큰 심판, 더 큰 어려운 일이 올 거다.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죽였으니 그게 인간이 엄청난 반역이고 인간이 잘못되리란 말이에요. 죄 없는 예수님, 하나님이란 그분을
인간들이 막 모함을 하고 그분을 법정에서 억지로 씌워가지고 죄를 만들고 막 그렇게 지금 사형 온도를 내리고, 이것 자체가 너무 인간 사회가 잘못됐다. 가진 사람도 배운 사람도 있는 사람도 자기식으로 어떻게 막 짜맞추게 한 거죠. 이제 옛날 일만 그러겠습니까? 참 인간은 잘못되기 쉽고 고집 부리기 쉽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형했다는 것 자체가 반역적이고 정말 비극적이고 인간의 죄와 잘못을 명백히 드러낸 거죠. 심판이니까 너와 네 자식들을 위해 울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십자가에 달릴 때 32절, 두 제수가 함께 사형 판결을 받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다. 여기 33절 해골이라는 것이 그쪽 말로는 갈보리, 그렇죠. 또 다른 말로는 골고다. 그래서 골고다가 맞지요. 라틴 사람들이 자기들 말로 갈보리.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런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 34절, 용서를 구하지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지금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용서를 비는 기도, 이게 참 위대한 기도지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저 무지하고 처참한 고통과 모욕을 주는 그들을 용서해달라.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필요한지,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은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모욕하고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했다. 그분은 누구신가? 용서가 그분의 삶이었다. 사랑이 그분의 삶이었다.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용서를 구하신 분의 기도를 보면 우리도 수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해야 되고 우리 이웃을 용서해야 된다. 아니,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를 해달랄 정도인 거예요. 이 정신건강, 치유에는 용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용서 못하는 것, 마음에 맺힌 것이 그렇게 그게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지 않습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상처받은 분들은 자기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겁니다.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조금만 닿아도 손이 아파. 그 상처가 뭡니까? 용서를 못했다는 말이죠. 용서가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으니까 용서를 입은 자로 용서하는 거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용서를 안 받았으면 그게 안 되겠죠. 근데 나 같은 죄인이 수없는 죄가 있는데 내가 용서받았단 말이죠.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지요. 이게 굉장히 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줄 겁니다. 용서의 기도. 나는 용서해 줄 사람이 누구인가? 용서 안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용서할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7마디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십자가의 7은 가상 7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를 우리도 진심으로 따라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가시, 마음의 상처, 마음의 아픔을 빼버려야 되잖아요.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강도가 나오죠. 두 강도가 나오기 전에 그들은 옷을 제비 뽑습니다. 그 당시에는 옷이 귀했어요. 그리고 다 비웃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택한 글이 있으면 자신을 먼저 구원해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단응은 그렇게 나오는 거. 예수님은 거기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죠. 그리고 그는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죠. 자, 오늘 38절. 그 죄수의 패, 무슨 죄로 십자가를 받는다고 패가 붙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유대인의 왕이시고 그분을 섬기고 따라야 되지요. 근데 그분을 거역하고 처형했으니 이건 정말 인간의 죄, 반역의 죄, 거역의 죄, 하나님을 거부하는 원죄지요. 그리고 두 강도가 이제 나타납니다. 거기서 우리 왼편이냐 오른편이냐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두 죄수가 좌우편에 있다가 한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라고 조롱하는데 다른 한 죄수는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그리고 42절에 예수님께 또 부탁하지요. 주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찬송가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 강도 같은 사람 낙원 허락받았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을 말한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마지막 순간에도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에도 하나님 거부한 사람이 있죠. 구원을 허락받은 강도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공로도 없고 예배 드린 것도 없고 헌금한 것은 더 없고 봉사도 없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그 말이죠. 그냥 은혜로 받은 겁니다. 단지 한 가지죠.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드리고 싶은 거지요. 그 은혜에 매여 사는 것이 신앙이죠. 그래 우리는 임종에 들어갈 때도 당신이 이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라도 예수님을 부르면 믿으면 낙원을 허락받는다. 낙원은 가장 좋은 것 파라다이스죠.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가치가 있고 그렇게 귀하고 영원한 구원이 달린 문제고 이분은 꼭 믿어야 된다. 그리고 치매 걸려서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예수님 이름은 불러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여기 보니까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 돼 있어요. 6시간 동안 매달린 걸로 돼 있습니다. 그때 어둠이 온 땅을 덮었고 햇빛은 사라졌고 그때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죠. 운명하실 때 성전 휘장이 두 쪽으로 찢어져 버렸다. 그 말은 지성소가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히브리 성경에는 예수님이 죽음은 화목 제사였다. 그분이 가장 온전하고 거룩한 제물이 되신 겁니다. 아니 그분이 제사장이 되신 거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앞에 직접 바쳐진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속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아들의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십니다. 가장 인간의 구원의 큰 사건이죠. 이것을 히브리 성경은 9장 10장에 잘 보여줘요.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느냐? 그의 죽으심이 완전한 제물, 완전한 속죄, 영원한 겁니다. 2000년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하는 일은 영원에 계신 분, 하나님의 아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영원히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룩한 희생과 어린 양의 죽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기도, 아버지 내 손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맡깁니다. 번역됐지. 그리고 운명하셨다. 우리가 마지막에 드려야 할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서 저녁마다 이 기도를 하고 자게 해요. 왜? 잠자는 것이 죽음의 연습이니까요. 내일 아침에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잖아. 잠자리에서 간 사람 꽤 많습니다. 이 기도가 내 마지막 기도가 될지 모르니까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든단 말이죠. 그 생명 주시면 또 하루를 살아요. 은혜로요. 항상 하나님 만날 준비, 인생 정리, 항상 깨끗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외마디 기도는 굉장히 깊은 뜻이 많이 있다. 이 기도를 많이 생각하고 우리도 많이 해야 되죠. 예. 자, 그 예수님 모습을 보고 47절 백부장이 있죠. 백부장은 사형을 총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죽이는 사람이 있죠. 그 감독자가 깜짝 놀라지 않습니다. 아, 이분은 분명히 의로운 분이었다. 그의 죽음, 그의 모든 모습, 그가 하시는 모습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야. 그래서 죽을 때까지도 사람이 반듯하게 가야 되겠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고, 그렇죠? 하나님 불러야 되겠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천사를 보내서 데려가시겠죠. 죽는 모습을 보고 그 가족들이나 임종을 본 사람들이 이분은 천국 가셨구나, 하나님이 데려갔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안 계셨구나, 이게 정말 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좀 남겨놓는다고 될 일이 아니죠. 이 모습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50절에 요셉이 나옵니다. 이 요셉은 선하고 아름답다, 의롭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 사람들은 예수 죽이는 그 의의 결정에 찬성하지 않았어요. 이분은 죄가 없다고 자기는 확신했어요. 그리고 요셉은 숨은 제자였어요. 아리마대 출신이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불렀지요. 자, 그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예요. 내 진정한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게 선하고 의로운 삶의 비결이라고 봅니다. 근데 소원이 꼭 땅에 있어요. 큰 집을 갖는다, 돈을 많이 번다. 그 나쁘진 않지만 그의 목적은 될 수 없지요. 그걸 가지고 네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겠지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참된 삶을 살았고 선하고 의로웠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요셉이 예수님 시신을 갖다가 매장에 드리죠. 누구도 두려워한 일이었어요. 십자가는 반역하는 자에게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그 짓을 못하도록, 따르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죽음이었고 매달아 놨어야 돼요. 요셉은 신분이 있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에 대한 동정심 때문에 빌라도가 허락했지요. 그래서 아주 많은 향을 들여서 성대하게 매장하지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왕처럼 대우를 받고 매장이 되신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지요. 그리고 아무도 쓰지 않은 새로운 무덤에 모셨다. 숨은 제자, 마지막까지 정말로 중요한 예수님의 장례를 해주는 사람. 많은 비용을 들어서 누가 뭐라 하든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로서 숨은 제자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사람이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섬기는 이런 인물을 다시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메시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